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은 도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의 갈렙도 모두 도전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도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 나아가서는 죄와 죽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육신의 나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젊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도전 없이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안주하게 되면 늙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늙은이가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는 85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외치며 나아가는 그의 열정과 그의 마음,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면 우리 어르신들 모두 젊은인 겁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 실버사랑방 어르신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보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함께 단 둘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제가 잠깐 이 갈렙을 언급했죠. 원래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그니스라고 하는 말은 그나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같은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그나스가 에서의 후손 중에 등장을 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의 토착민 중에서도 그나스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로 편입된 가정의 인물이었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자신이 처한 그 상황, 특별히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나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외치며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는 도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도전하는 신앙인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처지, 내 환경, 내 나이,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인공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개입니다. 멍멍개, 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국가에서는 이 개를 그리 좋은 동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개다, 그러니 다소 뜻밖이긴 하지만 이 이름 속에서 그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 강아지 하면 충성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이 갈렙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아지들이 주인을 정말 잘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 알아본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 서열까지 쫙 강아지가 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갈렙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 번 더 볼까요?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요?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8절 9절에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낙심시킬 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충성스러운 개처럼 하나님의 갈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충성스럽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인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다 있어야 합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종 갈렙, 나의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임할 수 있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부하다, 이런 의미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지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갈렙의 충성도를 제대로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이 정도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그의 마음이라기보다 그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레바브나 렙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영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원래 용맹했기 때문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영이. 여기서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갈렙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갈렙은 영이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가득 차다, 충성이란.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가득 차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누구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도전하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갈렙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람 조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분의 뜻과 충돌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오직 자기를 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요구, 이익, 관심이 되신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누구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익,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까지, 이런 자신을,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를 부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도전적인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렙이 도전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헤브론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헤브론을 차지하겠다. 여러분, 그 땅은요 45년 전에 자신이 정탐한 땅이었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헤브론에.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이미 헤브론은 어떤 땅인지를 갈렙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은 산지에 있는 성읍이었고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새화된 큰 성읍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9절을 한 번 더 봅시다. 9절.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면 헤브론을 45년 전에 갈렙이 밟았다 안 밟았다? 밟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사람의 꿈은요 어떨 때는 허황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 수는 있겠지만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더디다 빠르다 말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그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닥쳐오는 어려움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헤브론은 산지고 거인족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걸림돌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1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도 걸림돌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쉬운 땅을 차지해도 될 텐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지는 갈렙의 45년 평생의 목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5년 전에 이미 밟아봤으니까 그 땅을 늘 염두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정복전쟁에 들어갔어도 그래 저 땅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오래 참아온 이 갈렙이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갈렙은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산지였다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요새들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도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세상에 도전하고 그릇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예, 아멘 응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공회원들이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아닌 것은 아니다, 복음에는 아멘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도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신앙인, 여러분, 이게 바로 도전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302장 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절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우리가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졸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산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푸른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풍랑이 두려워서 출항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낯선 상황, 낯선 만남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쾌한 일들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익숙한 세계에만 머물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익숙한 세계, 그렇죠? 그리고 익숙한 장소, 또 익숙한 문화, 그런 데서를 다 떠나야 합니다. 낯선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도전해야 할 헤브론, 어떤 곳입니까? 돈을 앞세우는 물질 만능주의가 견고한 헤브론이지요. 또 생명과 평화를 억압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도 도전해야 할 우리의 헤브론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져가는 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도 헤브론이고 안악자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전해야 할 헤브론이지만 우리 안에도 도전해야 할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나만 생각하는 지나친 이기주의,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교만함, 이 모든 게 우리가 도전해야 할 헤브론이고 안악자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보니까요, 이 갈렙,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 갈렙의 인생을 늦게 피는 야생화에 비유하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피는 늦둥이 꽃이 있는데요, 좀딱취라고 하는 야생화입니다. 이게 10월, 11월 중순까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에 비로소 피는 꽃입니다. 좀딱취, 좀 그런가요? 예, 줄기 키가요, 많이 자라야 어느 정도냐면 20cm, 30cm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꽃도 그리 크지 않고요, 꽃의 거의 조그만 열매는 5mm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기온이
영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시기라서 이 좀딱지를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는다 그럽니다. 가장 늦게 피는 꽃.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갈렙의 인생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마치 좀딱지 같다,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늦게 피워도 되고, 사실 꽃을 피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꽃봉오리도 못 맺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나 도전하는 것, 언제나 도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 있게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그걸 보시니까요.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길에서 도전해야 할 헤브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안악자손,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이런 도전의 대상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향해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총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